아래아식의 기능, 해신밀경의 정의. 유식설을 처음 말한 해신밀경의 아래아식에 대한 설명을 검토하고 그것을 설명하겠다. 이 경에서 아래아식이 일체, 종자, 심식, 아타나식, 아래아식, 심 등 네 가지 이름으로 설해지고 이렇게 설명된다. 6가지 생사윤회에서 각각의 중생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느니라. 처음에 두 종류의 집수, 곧 의지처인 색근을 집수하는 것과 형상, 명칭, 분별에서 말하는 희론의 습기를 집수함으로써 일체 종자심이 성숙하고 전전화합해서 광대해진다. 유색계에는 두 종류의 집수가 있으나 무색계에는 없다. 이 식을 아타나식이라고 한다. 이것에 의해 신체가 보존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아식이라 한다. 안위 동일의 뜻으로서 이 신체 속에 내재하고 잠재하기 때문이다.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식으로 인해 빛깔과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등의 종자를 적집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4가지 명칭 가운데 아타나식이라는 명칭이 중요하다. 아래아식이라는 명칭은 아타나식보다 뒤에 있다. 이 식은 우선 신체를 유지발달시키는 생리적 근원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지 보존의 뜻인 아다나를 사용한 아다나 베지나나 아타나식이 가장 중시되는 명칭이다. 아래아식은 신체, 종자, 일체법, 결생, 상속, 말나식의 4가지와의 관계에서 고찰되기에 이른다. 해신밀경에는 주로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취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면 말라식과의 관계를 제외한 앞의 색과의 관계는 이미 이 경전 속에서 말해진다. 다음에 일체 종자심은 소위처를 갖는 색근을 집수 유지한다고 한다. 색근은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이다. 이것은 인식 가능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정색으로 이루어진 승의근이다. 투명하고 청정한 물질로 만들어진 본질적인 감각기관이다. 의지처는 사대로 만들어진 부진근으로서 구체적인 감각기관이다. 어떻든 이 식은 감각기관인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일체 종자심은 형상, 명칭, 분별에서 말하는 희론의 습기도 집수 유지한다고 한다. 후대의 형상, 명칭, 분별에다가 정지, 진열을 덧붙여서 일체 제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이 3가지는 현상적 세계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개념이나 언어로 갖가지 대상을 인식하며 거기서 개념적인 사고가 성립한다. 그것은 주객 대립 위에 전개하는 언어 세계다. 있는 것을 없다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거짓에 찬 세계, 희론이다. 이 거짓에 찬 마음활동은 그 영향력을 아래아식 속에 남긴다. 남겨진 영향력이 습기이다. 다른 이름으로 종자이다. 일체 종자심은 습기를 안에 저장하면서 생리적으로 유지한다.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 5근의 집수에 대하여
오근은 시각기관 등 5가지 감각기관이다. 1차적인 감각기관과 2차적 감각기관으로 형성된다. 이들 5가지 감각기관을 갖는 신체를 육은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신체로 번역한다. 아비달마에서 말해진 바와 같이 오근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 이숙생으로서의 오근과 성장 발달된 오근이 그것이다. 이숙생으로서의 오근은 전생의 업의 결과로서의 신체이다. 성장 발달된 오근은 이 세상에서 발달된 신체를 말한다. 이숙생은 전생에서 행한 선악의 업에서 생긴 결과이다. 불교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의 이세에 걸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이 점에서 자연과학의 인과관과 다르다. 신체에 관해서도 기본적 존재 방식은 전생 업력에 따라 형성된다. 나는 왜 인간으로 남자,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것은 자연과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 불교는 이들 원인을 전생의 행위에서 찾는다. 신체는 4가지 원인에 의해 성장 발달한다. 음식, 몸에 바르는 기름, 목욕, 수면, 삼매이다. 몸에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는 등의 인도인의 풍습과 삼매라는 수행이 신체 발달의 원인으로 생각된 점이 흥미롭다. 위 4가지는 신체를 발육시키는 외적 사항이다. 이에 대해 신체를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을 찾아야 한다. 감각기관인 신체를 내부에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존재가 상정되어야 한다. 그 존재는 집수라는 용어를 검토함으로써 얻어진다. 우파타는 받아들이다의 의미를 갖는 우파다의 과거 분사이다. 받아들여진 것, 감수된 것이라는 뜻인데 바뀌어서 감각기관, 신체를 가리킨다. 감각기관인 신체는 뭔가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파타 된다는 점에서 우파타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면 신체를 유지하는 건 뭔가? 그것은 마음과 심리작용에 의해 의지처인 사물로 유지되는 것이다. 마음 심리작용과 신체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관해 상응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식이 의지처로 삼는 것을 집수색 신체라고 한다. 식은 이것에 의탁하며 좋음과 나쁨이 어울려서 생장한다. 식은 이것을 의지하여 감각을 일으킨다. 육아행파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약사를 받아들이면서도 아르야식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신체를 유지하는 기구에 새 이론을 내세웠다. 신체를 생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표층적 육식이 아니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원적 식, 아르야식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이전보다 진보한 이론이다. 아비달마처럼 육식이 신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육식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뭐가 신체를 유지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식사상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생에 걸쳐 활동하는 아르야식을 상정했다. 섭대승론에서 이 식을 아타나식으로 부르는 까닭에 목숨이 있는 한 이 식은 5가지 유색근을 파괴시키지 않고 유지한다라고 말한다. 아르야식이 신체를 유지한다면 생리적으로 봐서 이 식은 신체 속에 존재하며
또한 신체에 퍼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체 속에 아래여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진다. 아래여식으로부터 신체가 생기고 동시에 신체는 아래여식의 인식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현된 신체 쪽에서 보면 신체 속에 아래여식이 있다고 해도 괜찮다. 애신밀경에서 아래여식은 신체 속에 있다고 말한다. 또 안에는 오온론소에서 아래여식은 유근신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말한다. 아래여식은 신체 속에 내재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생명의 근원체이다. 신체와 아래여식의 생리적 유기적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에카 요가 쿠시마가 있다. 이것은 안위 동일, 안위 공동 등으로 한역된다. A, B의 관계에 있어 둘 중에 한쪽이 좋지 못한 상태면 다른 쪽도 좋지 못하고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도 좋다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아래여식과 신체, 마음과 심리,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 마음과 심리 등으로 짝집어진다. 요가 쿠시마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와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안온, 적정, 해탈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말에 에카를 첨가한 에카 요가 쿠시마에 대해 한역자는 안과 위를 함께한다 라고 번역한다. 좋은 상태뿐 아니라 나쁜 상태의 뜻도 덧붙여서 번역한다. 요가의 목적은 뭔가? 전이의 완성이다. 정신과 신체를 변혁시켜 약간의 구속도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혁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심신을 구속하는 힘, 잡변법의 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잡변법의 종자는 탐진치 등 오염에 찬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가능성이다. 그것을 추중이라 한다. 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잡염을 추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신과 신체의 불감능성이다. 감능성은 신체로 말하면 그것이 자기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며 정신적으로는 기쁘게 되는 원인이다. 따라서 불감능성은 이와 반대로 신체는 경쾌하지 않고 마음에 경쾌함이 없는 것이다. 심신의 감능성을 경안이라고 한다. 이것은 심리작용의 하나이다. 요가를 통해 얻어진다. 이 힘에 의해 전이 된다고 말해지듯이 진리에 도달하는 중요한 힘이다. 신체의 경안은 기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반복해서 요가를 함으로써 아르야식 속에 나쁜 종자를 다스린다. 그리하여 속박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때 환희가 솟으며 정신과 신체도 경안하게 된다. 애신밀경의 신체의 경안과 정신의 경안을 일으키는 것을 사마타지라고 한다. 요가론에서는 모든 추중을 다 멸함으로써 의지처가 청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같이 요가 행파는 요가라는 집중법을 실천하여 심층 심리에 잠재해 있는 구속력 종자를 제거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번뇌 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한다. 요가 행파는 아르야식에서 신체가 생기고 신체를 통하여 아르야식에서 심리작용이 나타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아르야식만이 실존한다고 보면서도 현상적 존재로는 결코 신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적인 실천 생활에서 신체를 중시한다. 이런 입장에서 근원적 유지체인 아르야식과 이것에 의해 만들어진 신체가 생리적,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을 에카유가 크샤마, 안위 동일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먼저 신체를 조절하고 그 위에 마음을 닫고 요가를 실천해 심신 두 영역에 걸쳐 자유와 평온을 얻어야 한다. 바사디와 크샤마를 얻어야 한다. 안위 동일의 안은 열반을 의미한다. 종자를 유지하는 기능. 종자란 무엇인가? 종자는 비자는 원래 식물의 씨앗을 의미한다. 가능성이다.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발생시키는 가능태가 심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유식론에서 아르야식 속에 있으며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키는 공능차별이다라고 말한다. 공능차별은 특수한 정신적 에너지를 말한다. 자연에는 갖가지 에너지 형태가 있다. 유식사상은 식이론론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정신 에너지를 심층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을 종자라고 한다. 그런 종자를 저장하는 심층 심리를 일체 종자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종자에는 현상을 생성하는 에너지 측면 외에 또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과거 행위, 카르마의 잠재적 결과라는 측면이다. 불교의 인과 법칙은 업상 속으로 일컬어준다. 생명 있는 존재, 사트바의 본질은 행위, 곧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다. 유장은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그 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업의 잠복 상태를 종자라 한다. 또는 아르야식에 이식되는 업의 영향을 강조해서 습기라고 한다. 습기는 잔기, 기분이라고 하듯이 과거의 업에 의해 아르야식에 훈습된 기분 내지 인상이다. 우리는 어제 일을 시각표상으로, 언어표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들은 생각 이전에는 아르야식 속의 종자 상태로 존재한다. 어제의 기억뿐 아니라 지금의 한순간에 갖가지 자기 행위, 업은 씨앗에서 싹이 트듯이 아르야식 종자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아는 정신 영역은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 속에는 무한한 정신 영역이 퍼져 있으며 그 안에 무한한 심리 요소가 있다. 불교는 아득한 무시로부터 생사윤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자기의 심층 심리는 무량무수한 종자가 가득 차 있다. 또 현재 순간순간의 행위는 새로운 종자를 그 안에 저장해 두게 된다. 아르야식과 종자를 결합해서 일체 종자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설한 경전은 해심밀경 대승아비달마경이다. 해심밀경은 아타나식이란 명칭을 중시한다. 종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1. 본성 주종자 2. 선습기 동종자. 본성 주종자는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선의 종자이다. 선습기 종자는 구체적으로 선법을 닦음으로 이식되는 선의 종자이다. 본성 주종자를 든 것은 인간 속의 선천적인 착한 성품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열애정이나 불성에 통하는 견해이다. 무척의 섭대승론에서 종자에 관해 조직적인 사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종자를 훈습하는 마음의 차이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한다.
1. 명언 훈습 종자 2. 악연 훈습 종자 3. 유지 훈습 종자 명언 훈습 종자는 명언 습기라고도 한다.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 사고에 의해 이식된 종자이다. 또한 아래의식 속에 있는 모든 종자의 총칭이다. 왜 모든 종자를 명언 종자라 하나? 우리 마음의 본질을 언어에 의해 개념적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갖가지 심리작용이 있다. 육아행파는 언어로서 이것저것하고 사고하는 언어 활동이야말로 심리 활동의 핵이라고 본다. 심리 활동의 대부분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불교는 개념적 사고를 분별이라 하여 부정한다. 말을 통해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알 수 없고 궁극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심리활동의 중심을 개념적 사고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명언 또는 희론이라 한다. 희론의 개념은 현상세계를 의미하는데 불교는 그 용어에 언어활동이라는 뜻을 부여했다. 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일으키는 언어활동을 말한다. 존재가 주객으로 나뉘어지고 그 대립 위에 자기가 있고 대상이 있는 등 다양한 경험세계가 전개된다. 희론, 명언이야말로 자기와 우주를 전개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종자를 언어활동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해심밀경 이래 유식사상에 일관하는 견해이다. 다만 경론에 따라 표현이 다르다. 해심밀경에는 형상, 명칭, 분별로 말하는 희론의 습기라고 말한다. 유가론에는 일체 종자식은 옛적부터 희론에 낙착하는 훈습 때문에 생긴 일체 종자 이숙식이다. 아리야식 속에 있으며 일체법의 변계 자성에 망령되는 집착하는 습기이다. 라고 말한다. 현양 성교론에는 희론 훈습으로 대승 아비달마 즘론에서는 일체 변행 희론 추중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을 통일한 것이 섭대승론의 명언 훈습 습기 혹은 명언 종자이다. 종자란 언어 활동에 의해 아르야식에 이식된 잠재적 에너지이다. 우리의 언어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이같이 육아행파는 현상세계를 발생하는 힘을 명언 종자에서 찾는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개념적인 사고가 실체에 대해 갖는 무력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유식사상은 개념적 사고야말로 현상세계, 가상세계를 창출하는 근본적 힘으로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언어나 개념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에너지를 감지한 요가 수행자의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악연 훈습 종자는 자기가 실체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의해 아르야식에 훈습된 종자이다. 망언 종자 가운데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종자를 분류한 것이다. 다음에 유지 훈습 종자는 유, 바바, 곧 욕계새끼 무새끼의 삼류에서 우리를 생사윤회하게 하는 종자이다. 선 또는 악업에 훈습된 종자로서 미래 자기의 생존 상태를 결정하고 발생하는 직접 원인이다. 후대에는 업종자, 업습기로 불리었다. 이것도 명언 종자의 일부에 속한다.
명언 종자 가운데 미래의 기본적 생존 상태를 결정하는 종자를 업종자라 한 것이다. 이 경우에 업은 선 또는 악업이며 무기업은 제외된다. 가치적으로 선이나 악에 물든 행위에 의해서만 미래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시불교 이래 설해진 업상속설의 이론이 업종자라는 개념으로 한층 정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종자는 크게 명언종자와 업종자로 나뉜다. 세치는 유식 30송에서 전자를 이취의 습기, 후자를 업습기로 부르고 죽을 때 이취의 습기를 보조인으로 해서 업습기가 미래의 자기를 형성한다고 본다. 종자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는 에너지이다. 윤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모든 존재는 현세의 존재와 미래세의 존재로 나뉜다. 종자도 두 존재에 따로 관여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현세의 경험세계를 발생시키는 진료인의 명자, 명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 미래세의 존재를 결정하는 동력인의 업종자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불교의 목적은 자기 심신을 오염 상태에서 청정 상태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현재 행위 여하에 따라 미래는 변화될 수 있다. 이 업종자가 미래의 자기를 결정한다라는 사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섭대승론의 종자설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새로 정문 혼습 종자를 얘기한다는 것이다. 육아론에서 출세 성법 종자, 열반 종자, 선법 종자 등의 용어가 인정된다. 또한 본성 주종자라는 선한 것, 특히 견도에서 처음보루의 출세 관심이 생기는 원인을 추구하여 그것을 정문 혼습 종자에서 구했다. 정문 혼습 종자는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온 12분교 등의 교법을 들음으로써 혼습된 종자이다. 이 종자로부터 견도에서 비로소 무로의 출세 관심이 생긴다. 성유식론은 섭대승론의 이 학설에 무로의 본유 종자라는 개념을 첨가했다. 그리하여 출세 관심이 생기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무로 종자, 즉 출세 관심을 일으키는 직접 원인. 둘째, 정문 혼습, 출세 관심을 일으키는 보조 원인. 증상연. 여기서 무로 종자나 정문 혼습 종자가 고려된 사상적 배경을 보자. 불교에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윤회한다고 말한다. 본래 무명이라는 근본적 악이 내재하여 존재는 처음부터 이미 악을 지으면서 눈덩이 불어나듯 악을 쌓아간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어야 하는 인과 법칙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흐름을 진리의 방향으로 바꾸는가? 불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바르게 듣는 일에서 진리를 향한 길이 시작된다. 석존의 교법을 바르게 듣는 일에서 시작한다. 왜 교법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안 되나? 석존의 교법이야말로 법계 등류의 법이기 때문이다. 법계는 진리의 세계이다. 이 진리에서, 법계에서 흘러나온 것이 석존의 교법이다.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사색하면
교법이 흘러나온 진리 그곳에 자기도 귀입할 수 있다. 교법을 바르게 듣는 행위가 아뢰야식에 이식된 에너지를 정문 훈습 종자라고 한다.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아뢰야식은 진리를 향해 변화를 개시한다. 아뢰야식 속에 본래 진리를 향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또 있어야 한다. 아뢰야식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진리의 가능성을 무루종자라고 한다. 종교적 구원의 내적인 원동력이 무루종자이다. 외적인 유도력이 정문훈습이다. 섭대승론의 종자설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의 성질에 관한 사색이 있다는 것이다. 종자는 찰나찰나마다 생멸하고 발생한 결과와 동시에 존재하고 항상 활동하고 존재하고 선악 무기를 일으킬 힘이 결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을 기다려서 결과를 일으키고 자기의 결과만을 발생시킨다는 6가지 성질을 갖는다. 이것은 성유식론 제2권에도 인용된다. 생명을 형성하는 기능.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삼사라는 생사유전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상세계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윤회사상은 아리아인의 지도층인 바라문이 원주민 사상을 수용하여 조직대성했다. 인도의 문헌인 리그베다의 영혼의 불사가 말해주고 있다. 윤회사상은 우파니사드에서 발전하여 인도인의 상식이 되었다. 윤회설은 석존의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유나 무를 일반적으로 현상세계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에서 보면 윤회는 이미 존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현상계의 참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석존도 윤회설을 이용해야 했다. 석존 이후의 제자들은 윤회설을 채용하고 그 위에 자기 사상을 형성한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고 실제적 자기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생사유전하는 윤회의 주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는 윤회의 주체로 와트만이라는 정신적 자아를 상정했다. 자이나교도 영혼, 지화에 업이 부착된 일종의 신체, 곧 업신이 윤회한다고 보았다. 불교는 그런 자아를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윤회를 설하여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말한다. 현재의 자기 존재, 인간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력 때문이다라고 본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존재를 이룬다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자기 동일로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분석하면 동력인과 진료인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동력인이 업이다. 전생의 업력에 의해 현재 자기가 된다. 근데 전생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진료인은 뭔가? 이것이 윤회의 해석의 문제거리가 된 것이다. 윤회의 주체에 대한 추구는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1. 12연기설 2. 12연기설과 독립된 윤회 주체에 대한 연구. 전자의 방향은 3세 양중의 12연기설에서 윤회의 주체를 오취온으로 보는 설일체 유부의 견해를 가져왔다. 후자의 방향은
유분식, 근본식 공생사원이라고 하는 정신적 기체를 윤회의 주체로 생각하는 사상을 낳았다. 유식사상도 처음에는 두 방향의 추구가 평행해서 이루어졌는데 둘이 결합되어 마침내 12지 가운데 식을 아리아식으로 보는 사상이 형성되었다. 먼저 전자의 방향에 대해 보자.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로 끝나는 생존상의 인과 법칙이다. 부처는 현실에 대해 도대체 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실천과 사색으로 해명하여 하나의 인과 법칙으로 완성한 것이 12연기설이다. 이 사상의 안목은 고정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고도 자기의 업력에 의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함에 있다. 그러나 원시불교에서는 아직 명백하게 윤회설과 12연기설을 하나로 결합하지 않았다. 설일체 유부는 둘을 결합해서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치는 인과율로 생각했다. 또한 번뇌, 업, 생의 세 테두리에 근거해서 이들의 인과관계를 분류 설명했다. 이것을 3세 양중의 인과라 한다. 3세에 걸치는 개인의 인과상속법에서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명이라는 번뇌가 간접 원인이 되고 행이라는 업이 직접 원인이 되어 현재의 자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현재에는 애취라는 번뇌가 간접 원인, 유라는 업이 직접 원인이 되어 미래의 자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번뇌는 무명을 근본으로 하는 갖가지 정신적인 오염이다. 업은 그런 정신적 오염에서 비롯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이다. 이 정신적 오염과 그에 근거한 행위가 현재와 미래의 자기를 형성하는 원인 내지 힘이다. 여기서 업과 번뇌가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존재의 형성에 관여하는 동력이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진료인은 아니다. 그러면 진료로서의 윤회의 주체, 윤회하는 당체, 바바는 무엇인가? 설일체 유부는 그것을 오취온, 오온으로 간주했다. 윤회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의 5가지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12지는 각 단계의 오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면을 강조해서 무명 내지 노사로 이름 붙인다고 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생명을 받는 순간을 생유라고 하는데 그 한 찰나의 오온이 12지 가운데 식에 해당한다. 이 식의 단계는 음생에 처음 생명을 받는 수퇴되는 순간이다. 설일체 유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식이라는 정신적인 것만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중유의 오온이 멸하고 새로운 오온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굳이 새로운 오온이라고 했다. 그냥 오온이 윤회의 주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일 주제적 자아,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아와 동일시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도의 아트만과 같게 되므로 무아설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은 실제적인 자아가 아니라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상속하는 연속체이다. 찰나마다 생겨서는 멸하고 멸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연속체이다. 따라서 상일 주제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회의 주체 오는 찰나 생멸성이므로 자아가 없이 윤회를 반복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찰나 생멸성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신과 신체 중에서 정신의 찰나 생멸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마음에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신체를 볼 때 찰나 생멸성은 납득이 어렵다. 신체의 구성 요소는 물질이다. 현대인은 물질이 순간순간 생겨나서 멸한다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교는 정신과 신체의 병존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체와 외계의 물질계까지도 마음의 영역으로 환원한다. 신체나 물질의 구성 요소로 지수, 화풍, 4대 요소를 든다. 이것들은 객관적 원소가 아니다. 그것은 촉각의 대상인 촉에 포함되어 주관적 감각에 환원된다. 신체를 정신에 환원하는 입장 위에서 신체는 찰나 생멸하게 된다. 어떻든 설일체 유부는 상일 주제적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번뇌와 업을 동력인으로 하고 찰나마다 생멸하면서 상속하는 오온을 진료인으로 하여 계속 새로운 자기를 형성한다고 본다. 오온을 윤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설일체 부뿐만이 아니다. 나가세나 장로와 밀란다 왕의 문답집으로 유명한 밀린다 팡하에도 윤회의 주체로 명색을 들고 있다. 이런 견해는 몇몇 부파에 의해 지지되었을 것이다. 유식사상은 윤회의 주체를 뭘로 보는가? 생사유전의 주체는 아르야식이라고 본다. 아르야식설이 유식사상 초기부터 12연기 속에 수용된 것은 아니다. 아르야식은 12연기와 관계없이 윤회의 주체를 추구했던 아비달마 논사들의 노력의 정점에서 발견된다. 아르야식은 윤회의 주체로서 모태에 들 때 생명 발생의 역할을 맡는다. 6가지 생사윤회에서 각각의 중생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몸을 받는다. 그런데 처음에 두 종류의 집수, 곧 의지처인 색근을 집수하는 것과 형상, 명칭, 분별에서 말하는 희론의 습기를 집수함으로써 일체 종자심이 성숙하고 전전화합해서 광대해진다 라고 말한다. 수태할 때 아르야식은 감각기관과 습기를 생리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유가론에는 수태의 과정을 중류에서 생류에 걸쳐 생리적으로 서술한다. 중류에 머무르는 자는 자기와 같은 무리의 유정들을 보고 함께 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킨다. 그때 부모가 교합해 나온 정결에 대하여 그릇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 전도자는 부모가 교합하는 것을 보며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애욕이 생긴다. 여자가 되고자 하면 아버지와 교합하려는 애욕이 생긴다. 남자가 되고자 하면 여자와 교합하려는 애욕이 생긴다. 이때 황홀하게 된 부모는 정액을 사출한다. 정자와 난자를 낸다. 이 두 방울의 정열은 결합하여 끓인 우유가 엉기듯 응결하여 하나의 고체로 존재한다. 여기에 아르야식이 결합해서 응결한다. 아르야식과 자연계, 기세 간의 관계. 그리스 철학은 자연의 원리, 아르케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되었다. 탈레스는 물, 파르메니데스는 유일의 유,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를 자연의 공급 원리로 생각했다.
그런데 철학의 관점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 인간 철학이 주창되었다. 인도 철학도 자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인의 관심은 그러나 자연보다 먼저 자아의 본질 추구를 하는 것이었다. 자연도 자아와의 관계에서 고찰되었다. 인도인에게 있어 객관적인 자연계는 관심 밖의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자아라는 게 뭔가? 부처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 사상을 만들었다. 부처 이후 불교도는 외계의 자연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아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또 자기와 자연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연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극치가 유식사상의 자연관이다. 우리가 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연은 자기의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이 관심사였다. 이에 대하여 요가 수행자는 자연은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아레아식에서 생긴 것이며 아레아식의 인식 대상이다 라고 대답한다. 주관과 객관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는 행상과 소연이다. 행상이란 말은 원래 사물의 형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교에 수용되어 인식 대상을 파악하는 존재인 주관 쪽의 인식을 가리키게 되었다. 여기서는 인식작용으로 번역한다. 소연은 그것으로 해서 인식작용이 생기게 되는 인식 대상이다. 불교는 인식 대상의 존재 위에 인식작용이 성립한다고 본다. 얼핏 보면 마음이라는 주관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현실의 인식 활동에서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은 사물의 존재를 상위상자의 연기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식의 영역에서도 인정되는 증거이다. 아레아식은 어디까지나 식이다. 그리고 가끔 근본 분별이라고도 불려지는 이상 어떤 인식 대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작용이 있어야만 한다. 아레아식의 인식 대상과 인식작용은 무엇인가? 성유식론 2권에서 아레아식의 인식 대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 내적 대상, 집수, 종자와 유신근. 외적 대상, 처, 기세간. 아레아식은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의 차이에 따라 만들어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닐까? 성유식론 제2권에서 아레아식은 인연의 힘에 의해 자체가 생길 때 안으로는 종자와 신체를 변위하고 밖으로는 자연계를 변위한다고 한다. 만들어낸다는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변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변위는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존재의 기체는 아레아식이며 그것이 갖가지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현상적 존재이다. 성유식論술기에서 변이라는 개념을 고찰하여 아레아식의 변화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 변화와 종자, 신체, 자연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변, 질식, 연변,
자연계, 집변, 신체와 종자. 이 가운데 생변은 전변으로 불리는 변화이다. 아래여식의 종자에서 칠식이 전변, 곧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연변은 변연으로 불리는 변화이다. 아래여식의 자체분이 생기할 때 상분과 견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아래여식의 한편으로는 종자, 신체, 자연계의 형상을 닮은 보여지는 쪽, 상분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는 쪽, 견분으로 이분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변의 집은 집수의 의미이다. 이것은 종자와 신체를 생리적 내지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신체와 자연계와 칠식은 모두 아래여식에서 변화한 것이지만 변화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칠식, 즉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로서의 아래여식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신작용이다. 이에 대하여 종자, 신체, 자연계는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아래여식이 주객으로 변환했을 때의 객관에 해당한다. 아래여식에 인식되는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생변은 잠재적인 위상에서 현재적인 위상으로 바뀌는 존재적 변화이다. 이에 대해 연변은 어떤 하나의 시간에서 주객으로 분화하는 인식적 변화이다. 우리는 유식사상을 아래여식에서 모든 게 발생한다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발생한다는 개념이 복잡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어째서 아래여식의 대상과 작용은 알기 어려운가? 그 이유로서 내면적으로 종자와 신체가 미세하고 외적으로 자연계가 광대해서 측량하기 어려우므로 불가지라고 한다. 유식사상에서는 자연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아래여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다. 전자는 표층적 자연이고 후자는 심층적 자연이다. 문제는 우리가 표층적 자연이 지각되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감각하면서 자연을 지각한다. 그렇게 지각된 자연이 지각된 그대로 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적 사물에 집착하며 그 결과 의미 없는 고통을 맛본다. 수행자는 자기의 체험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연관에 두 가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다. 표층적 자연은 지각되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또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인은 자연을 자기로부터 멀리했다. 그 결과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자연 파괴라는 행동이다. 잠시 수행자의 자연관에 귀를 기울이고 요가를 실천함으로써 표층적 자연의 장막을 없애고 심층에 전개되는 자연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